아가서 1장, 오늘은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일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나은나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으로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오 내 본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양같이 되어야 하리까. 아가서 1장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가서 시작한 지 세 번째인데요. 지난 주간에는 아가서의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적인 그 흐름, 다시 말하면 8개의 기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3장에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8장까지의 중요한 핵심, 곧 그 속에 담겨있는 아가서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성한 생명, 그리고 신부인 술람미 여자, 곧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으로 건축되고 신부로 새 예루살렘의 어여시 그분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성경 아가서 잠깐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1장 13절. 1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구름이가 되시나. 몰약구름이신 주님. 몰약구름이라는 말은 몰약보따리라는 뜻입니다. 몰약, 옛날 개혁에는 몰약상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약을 싸고 있는 큰 보따리를 우리 주여 당신은 나에게 몰약구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에 몰약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3장 6절에는 몰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몰약과 유향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이르러서 그분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런 기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황금은 무엇이고 몰약은 무엇이며 유향은 무엇인가? 여러 성경적인 해석 가운데는 황금은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몰약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몰약에 비유하고 유향은 대언자, 곧 말씀하시는 분, 곧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계속 퍼뜨리고 있는,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가 소금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분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소금되게 만드시는 역사, 맛을 내는 거예요.
몰약의 향기 속에 주님의 죽으심이 들어있고 유향의 향기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분의 빛이 되고 그분의 소금이 되고 그분의 편지가 되고 또 그분의 모든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몰약과 유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은 다시 오시는 날 왕권을 갖고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 왕으로 오신다 하고만 믿었지 지금 현세 속에 내 자신을 지배하고 내 가정을 지배하고 내 직장을 지배하고 내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신 것을 모른 채 사람들끼리 왕노릇하려고 서로가 아웅다웅. 이게 뭐냐면 나의 속에서 성질 내는 것은 네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났단 말이야. 너 왜 나를 무시해? 이게 이제 왕의 성격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중거제 잡은 자인 사탄이 우리 안에 내주해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왕노릇하도록 만드는데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왕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이른가라면 서러운 한국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집트시의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보면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장병, 장이 되고자 하는 병. 예를 들면요. 운전사가 어떤 사장님을 운전하고 다니는데 평생을 그 사장님 밑에서 운전을 했는데 그분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너도 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운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일본 사람은 자기가 사장님의 운전을 하면서 그 충성심을 다 발휘하고도 아들 보고 얘야 사장님이 아들한테가 사업을 이제 다 물려주었는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사장님에게 운전하면 어떠냐. 그래서 운전의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성격은 일본 사람이다. 우리는 나처럼 운전사가 되라 그러지 않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장군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 하여튼 뭔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강한,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사탄이 갖고 놀기에 딱 알맞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국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 사람 욕하지 말고 북한 사람의 그 아주 결함작전과 아주 정말 상상도 못할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농간을 피우는 이 북한 사람의 성격이 우리 민족의 성격 중에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잘난 맛에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희망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우리들. 그것이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유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황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눈을 뜨기만 하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왕이신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소서 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이 모든 병들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아가서 4장입니다. 6절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에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은 몰약의 산은 무엇이며 유향의 산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산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앞에 산의 신비를, 산의 비밀을 가장 멋지게 표현된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큰 산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책 제일 끝편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조대면님 그건 22장입니다. 예. 한 장만 보시면 21장 10절. 안 넘겨도 되는데, 예. 한 장만. 21장 10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곳이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여기서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초대받은 산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산에 나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산은 감람산입니다. 다시 오실 산은 감람산, 다시 그 산에 발이 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권을 나타내시는 산은 헐몬의 이슬을 얘기하던 변화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장 오래된 역사의 고증 가운데서 노아 방주가 머무른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지금도 그 방주가 발견되었느라고 말하는데, 왜 그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세워놓고 많은 세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후 우리까지는 약 5,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랏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남긴 산으로, 증거의 산으로 아라랏산이 서 있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장소는 성전이 서 있는데, 지금은 그 성전이 오마르 사원이라는 회교의 성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성지 안에 들어가서 요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 여러분 혹시 갈멜산을 가보신 적 있나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바알의 이세벨에게 추종하는 무리들을 450명을 기성강에서 목을 자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현장. 갈멜산. 근데 산 얘기를 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산들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는 산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없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산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경륜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7절.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이 산으로 나를 초대하는구나. 산이 선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걸 염두에 두고 산에 관련된 성경 몇 가지만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왜? 몰약의 산으로 가기 위해서. 한 장 넘겨서 시편 36편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국률은 하늘들에 있고. 여러분, 하늘이 왜 복수입니까? 하늘은 3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하늘은 이 지구에서 우리가 보는 시야 속에 들어있는 대기권,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1층천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우주를 보는 우주의 하늘이 또 있습니다. 그 산을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들의 하늘, 삼층천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영원한 영역이 삼층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궁율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으며 주의 의는 큰 산과 같고, 그것도 복수입니다. 산이 아니고 산들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주의 심판들은 큰 깊음과 같나이다. 그러니까요, 골짜기라는 것은요 심판을 상징하고,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 하니까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선생님께서 제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엄마, 그 친구는 내가 얘기하면 메아리가 안 나와. 메아리가. 엄마가 갑작스럽게, 얘야, 메아리는 아무 데서나 산이라고 소리가 돼. 메아리가 들려오냐? 깊은 산에서는 메아리가 들려오지만 동산에 올라가서는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메아리가 안 나와. 제가 전화 받는 소리 듣다가 어머, 당신 영어를 하시네? 어디서 그걸 배웠어?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냥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람됨이 깊으면 메아리가 치지만 사람됨이 천박할 때, 생각이 얕을 때 아무리 말을 해도 메아리가 안 치는 걸 왜 그 산에서 메아리가 울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파악하라. 그래서 주님의 깊으심을 깨닫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주님의 깊으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받으신 심판의 깊으심이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셨으며,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낮추어진 건데 자기를 복종시키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하는 그 죽음의 장소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고,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높은 산이 부활의 산입니다. 그것이 몰락의 산과 유향의 언덕. 왜? 우리가 그 산에서 를 초대하는데 그 산에 초대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약속의 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사야 24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끝절. 이사야 24장 끝절이면 23절입니다. 그때에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연계인 대표자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여 그분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분이 시온산에 좌정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리라는 약속을 24장 끝절에서 하고 나서 25장에서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25장 6절.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10절.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시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이 잔을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다.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원히 즐거운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잔을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던 그 포도주를 이 영광스러운 왕국에서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망을 영원히 철폐하시고 승리를 나타내시며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산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다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 그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기는 자에 대열해서 당신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산에 함께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아까 보았던 아가서 이제는 4장 7절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였으니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4장 6절에 있는 몰약의 산과 유황의 산을 통과한 사람은 주님이 그를 전적으로 이쁘게 보고 전적으로 사랑스럽게 보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흠투성이고 점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얼마나 우리가 참 교만하고 간사하고 어리석고 아주 그냥 욕심쟁이고 변덕스러운 우리인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초대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이 다 끝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찢겨지는 휘장이 찢어짐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 말은 우리 육체를 갈라내고 우리 육체를 파쇄하고 우리의 모든 자아를 끝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 눈물의 산물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밥도 안 먹고 뒹굴다가 내가 죽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남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끝남이어야지 서서히 점진적으로 끝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은 창조자 앞에 부끄러운 이론입니다. 점점 변한다? 가짜. 완벽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포함시키셔가지고 거기서 죽고 끝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그 순간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전적으로 이쁘냐, 내 마음을 매혹시켰다. 솔로몬은 지금요, 그때 젊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예?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명을 거느렸다는 얘기는 열왕기상 11장에 있는데, 사실은 이 술라미 여자를 거느릴 때는요, 젊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 몇 명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이 마음에 다 눈에 안 들어오고요, 한 여자인 술라미 여자만 눈에 싹 들어오는데, 그 여자에 대한 표현을 제가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려다가 그 성경을 지금 잠깐 잊었습니다. 다 같이 아가서 이제는 4장을 보겠습니다. 9절 4장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네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왜 눈이 두 쪽이 아니고 한쪽 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술라미 여자가요, 너무 촌스럽고 얼굴도 깜짝짝하고 사실은 못난 여자인데, 그 솔로몬의 사랑을 몽땅 받고 몰약의 놀라운 산에 올라가서 유향의 향기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나니까 주님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여자가 너무 행복해서,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을 보는 순간에 윙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야, 너 나한테 그 윙크하는 눈이 왜 이렇게 이쁘냐? 한쪽 눈이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목걸이 누가 준 거예요? 솔로몬이 준 선물입니다. 이 목걸이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기니까요. 나중에 시편 45편에도 있지만요. 이 목걸이가 갖고 있는 매력을 잠언과 아가서에서 따로 취급하겠습니다. 네 목걸이와 네 한쪽 눈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다음에 13절 네게서 나는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향을 내는 고페라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몰약과 알로에와 으뜸가는 모든 향로요. 여기에서 이거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풍성한 복합된 성령의 향기로운 모든 것이 이 여자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막 너무 예뻐가지고 와, 주님이 매혹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 다음 5장 1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유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주님의 동산에 준비된 모든 것들에게 사랑하는 저원자에게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어라. 풍성한 축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는 다 우리의 영의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아니 네가 어떻게 네 몸을 우리한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면서 그 죽으심의 결과를 우리 보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얻어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에서는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것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내 뱃속에는 참으로 쑥같이 썼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먹을 때는 달콤한데 소화시키는 것은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 옮긴다는 것은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은요. 먹어가지고 설사를 하면 먹은 게 의미가 없지만 먹어서 이걸 흡수를 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먹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아가서가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또 우리가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도 여기 일치가 되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 것입니다. 완전히 합의된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도 또한 내 것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사실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 없이는 못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해 하는 말은 주님 거를 얻어먹으려고 주님한테 뭘 받으려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내 겁니다. 주님 것이 내 겁니다 하는데 주님이 나보고 너 그건 누구 거냐 그러면 아 요거는 만지지 마세요. 요거는 제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남편, 명예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지지 마세요. 이건 주님 죄송합니다. 좀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 아가서를 같이 상고하는 동안에 마음의 체험되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럴 때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에 포함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거기 뽑힐까? 이것은요, 사실은 어떤 특정된 개인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관계 속에서 1대1이 되었듯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여자라면요, 우리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에베소 5장 20절 이하에 우리는 주의 몸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가 하나 되듯이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들로 엮어진 교회는 하나라 그랬는데, 주님이 그 하나를 흠도 없고 키도 없이 보시는데 그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실체입니다. 그게 하나 된다는 것이, 오늘 여기 솔직히 참 반가운 얼굴들이 지금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금년 초에 어쨌든 간에 믿음의 이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왕국을 전하는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자매들과도 인연이 돼가지고 왕래하면서 지금 이제 필리핀에 우리 이영성 형제님이 파송돼가지고 계속 지금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리고 거기 가서도 똑같이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흥분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계속 이시영 형제님도 연락이 오고 이영성 형제님도 연락이 오고 또 이영환 형제님도 연락이 오고 계속 놀라운 주님의 성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안도 부탁했습니다. 저는 제 첫 번째 기도가 주님 필리핀에 파송된 형제들 주님 역사하셨어요. 기름 부어주시고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은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니고 친구 집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갖고 간 그들에게 주님 역사하소서 하는 마음이요. 여기 바로 그 하나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10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굽니까? 여기 단수잖아요. 복수. 여자들이 누구냐가 아니, 안 그러고 한 여자예요. 근데 이 한 여자가 아침같이 찬란하고, 성경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 뜰 때의 그 찬란한 아침 모양처럼. 달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발광체가 아닙니다. 다른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백소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캄캄한 죄악 세상에 달빛이 세상을 밤중에 비추고 있듯이 이 땅에서 교회는 달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 여러분 그 깃발이 누구의 깃발이냐면 여호와 이레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여호와 살롬의 깃발, 전부 다 주님이 준비하셨고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평화를 약속한 그 깃발을 들고, 이 깃발을요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깃발이 허락이 됐거든요. 아가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이 잔치는요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혼인잔치는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잔치지만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했죠?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삿진 송아지를 잡고 포악을 울리고 아들에게는 신발을 시켜주고 새옷 갈아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자. 주님이 만족히 여기는 죄사함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생활이 바꿔진 겁니다. 개인 생활,
마음대로 나가서 깡탕하고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는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놈 갖고 나간 돈 다 어디 썼느냐? 라고 묻지 않고 그 생명을 맞이하여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산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개인을 십자가 앞에 처리돼가지고 우리 과거가 아담의 운명이 끝나고 주님의 새 생명 안에 들어올 때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의 내용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분께서 다 같이요.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무엇이었노라? 사랑의 깃발입니다. 이 사랑의 깃발이라는 게 단순한 표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다 놓아버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그 사랑에 참으로 합일될 때 주님의 사랑 앞에 참으로 만족할 때 세상 것이 희시하게 보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혼란이 닥쳐오고 아무리 압박을 당하고 환경이 아주 말로 다 못할 골짜기에 빠졌다 해도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랑에 병이 들어버리고 사랑에 폭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처녀 총각이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하면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고 키워준 아니 20, 30년 동안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부모가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둘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강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를 못하네. 인간도 지 눈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부모가 반대해도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공부는 안 하고 자꾸만 연애를 하니까 부모님이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딱 벗겨버렸어요. 집에서 못 나가고. 그런데도요, 창문을 통해 넘어가가지고 어디서 옷을 빌려 입거든요. 옷도 입고요. 머리 다 깎아버리니까 창피하니까 가발 쓰고요. 모자 쓰고 애인 만나러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강합니까? 이 인간 에로스도. 에로스, 육신적 사랑. 예? 피리아라고 하는 우정 말고 에로스, 육신적 사랑도.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조건을 초월한, 영원한, 그리고 영구불변한 그 사랑.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8장 보겠습니다. 그 사랑. 10절. 7장 10절. 죄송합니다. 8장이 아니고 7장 10절 보고 8장을 봐야 되거든요. 7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막 그분의 뜨거운 열망,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8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마지막이요. 휴거예요, 휴거. 그 사랑을 계속 우리 기댄다는 얘기는 우리 신윤기님이 지난번 찬송 부를 때 53장 찬송가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 흘린 적도 많았지만요. 3절 53장 3절 나만 불러 주 예수 주가 귀 기울인다 내 피곤한 머리 중에 기대고 쉬어라 그는 우리 요새 영광 기쁨 완시 주의 은혜 맛볼 때에 그의 품 안에 안식해 제가 한 발음을 내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우리 심영재님이 내 피곤한 머리 주께 기대어시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가서 8장 5절에서 얻은 힌트입니다. 이 작사자가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굽니까? 승리한 여자 아닙니까? 거칠고 혹막한 세상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8장 6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여러분, 주님을 인감도장 갖고 있듯이 여러분 집에서 가장 귀한 문서도 있고 많은 종류의 별거 다 있지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재산 없는 사람은 도장 필요 없고 돈 없는 집이 없고 땅 없는 사람이라고 도장 아무데나 처박아놔도 되는데, 재산이 진짜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고 나중에 그 유산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인감도장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팔뚝에다가 매라 그랬어요. 팔뚝에다가 안 도망가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다가 새겨. 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팔에다가 도장을 새기래요. 여러분, 야곱이, 유다라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약간 좀 양털 깎다가 좀 피곤했는지 기분이 좋아서 한잔 했는지 이상한 창녀한테 간 거예요. 에나임 문의 창녀한테 가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이 막 먹고 그냥 지팡이 잡고 이제 허리띠 도장끈하고 도장줄을 차고 다니는데 가서 할 번 잤는데 그분이 돈 달라니까 돈이 없어.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 그래서 증거물로 그 지팡이하고 도장을 맡기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창피하니까 친구를 보내서 많은,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물물 교환하던 시대니까 많은 물건을 보내가지고 도장하고 지팡이 찾아오라고 보냈더니 에나임 동료는 창녀가 없다는 거야. 야, 모른 척 하자. 그 여자 그거 갖고 깨먹도록 내버리고, 그 사람은 내 주소도 몰라. 인간 똥을 길도 없을 거야. 그냥 내버려두고 돌아가라. 깜빡하게 잊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이고, 큰아들 엘 죽었지, 둘째 아들 오난 죽었지. 아이고, 그 여자는 팔자가 참 센 며느리야. 이제 마지막 셀라 남았는데 그 셀라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안 되지. 또 죽을지 모르니까 저놈은 세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 유다의 마음속에 계획을 가졌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 여러분, 두 사람을 거쳐갔지만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약속된 장자의 계통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데, 비록 그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이 가정의 손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대가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끌려 나오는데, 불에서 태워 죽이라고 끌려 나오는데, 그때 그가 이 도장 인자, 이 지팡이 인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딱 내놓은 순간에 유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애 쌍둥이를 낳아서 그 가정에 대를 잇게 만들었던 기록이 유다의 가정의 한 역사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겨라.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랑을 못 이루면요, 둘이 그냥 저 세상 가서 살아나자고 바보처럼 주무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옥은 개인입니다. 절대로 단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쓴 책에서 지옥과 천국의 다른 점에 대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맞다고 느낍니다. 뭐 그 사람이 실제로 초대받아서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그게 아니고 지옥에 가니까요 음식이 나오더래요. 음식이. 그건 이제 하나의 가상적 소설입니다. 그 대신 숟가락을 주는데요. 자기 키만큼 큰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숟가락을 잡을 때 절대로 끝을 잡아야지 안을 잡으면 안 돼요. 끝을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밥을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너무 기니까 퍼가지고 입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등 뒤로 넘기고 있어요. 지옥에 가요. 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너무 기니까. 야, 그래서 저도 못 먹는구나 하고 있고 천국에 가서 그럼 어떻게 돼? 광경을 봐야지. 참 좋겠거니 하고 가봤더니 똑같이 천국은 밥그릇에 똑같이 큰 숟가락을 주더래요. 근데 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탁 퍼가지고 상대방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저기서 퍼가지고 너 먹어. 퍼가지고 너 먹어. 그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뿐이에요. 아무도 안 보여. 밥하고 자기만 보여. 숟가락은 퍼가지고 사람이 안 보이니까 퍼가지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땅에서 배운 사람은 저 나라에 가서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배려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맨날 자기만 먹어요. 계속 퍼내고 또 퍼내고 또 줘도 또 퍼내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156장에서 죽음 거쳐 나온 사랑. 네. 자, 156장. 찬송가 156장 5절. 한 영혼 구원하길 나는 참 사모하네. 기묘한 사랑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했네. 죽음 거쳐 나온 사랑. 내 마음을 강권하네. 죽음 거쳐 나온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나타난 사랑이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요.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기둥인 것입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질투는 그 대신 질투는 뭐예요? 무덤같이 잔인하다. 쉽게 말하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그 사랑을 배신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영원히 못 나오도록, 영원히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불과 유황불 붙는 호수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 7절. 많은 물로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지 못하게 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부를 다 내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뭐라고요? 예? 철저하게 멸시를 당합니다. 마지막 운명이 딱 왔는데요.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줄 테니까요. 나 구원해 주세요. 자기 있는 거 다 내놓아도 철저히 거절당하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주고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희생하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는 누구든지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합니다. 우리 뭘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할 거죠. 이것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놀랍게
승화될 때에 이런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분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어요. 이것이 아가서 속에 나타나 있는 너무 놀라운 사랑 얘기입니다. 단순한 두 사람의 사랑의 미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배려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약속이요. 이 기록이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도 이것이 살아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고, 이것이 살아서 우리 속에 아멘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러러볼 수 있게 만드는 이 매력적이고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들 탐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저울질하렵니까?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렵니까? 이 일에 대해서요, 저는 이 아가서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짤막한 성경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다가 기록하기 바랍니다. 7장 6절 7장 6절을 읽기 전에요, 이 말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다 새기십시오. 6절,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어여쁘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한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아내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말이 여보, 사랑해. 이 말이요, 생활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들이 그 속에 계속 귀가 닦지가 않도록 해줘야 사랑이 승화될 텐데요. 사랑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있어요? 이 남자는 뭐 그런 말을 꼭 해야 돼?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아, 나는 그런 말 못해. 야, 그거 징그러워.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 남자들의 표현입니다. 근데 아내는 남자를 향해서 여보, 참으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최고야. 이 한마디가요, 어떤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요, 그 남자를 응원하면서 출근하면서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야. 이 말 한마디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적수를 만나도 지지 않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솟는 알약이에요. 비타민 제시예요. 근데 그런 말 잘 안 하잖아. 돈 많이 벌어와. 늦게 오지 마. 그런 얘기는 하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해요. 넌 너무 이쁘고요. 넌 너무 상냥하고 너는 너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구나. 이 3대 요소. 여러분, 아내들이요, 상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를 대. 나는 상냥하지 못해. 나는 애교가 없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나 그러면 난 추워. 난 괴로워. 우리 주님에게 상냥한 여인이 돼야 되고, 우리 주님에게 어여쁜 여인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주는 여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듯이 여러분 그 연습을 집에서 하세요. 간지럽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아니요라고 하는 김희옥 자매님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5년이니까 10년 전이요, 그 집 아들이 보고 있었지만 두 분이 평화롭지 못한 가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원хан 강하니까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독재자 밑에서 절절 맺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죽음 거친 사랑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정리하고 탄생하고 나니까 새 신혼생활 한다고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3가정입니다. 결혼생활 지금 새로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분 다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늘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변화된 가정입니다. 우리 그렇게 변화된 가정에서 살아야 변화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말인데, 교회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빼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제약된 어두운 권세에서 불러낸 거예요. 불러주신 그 부름만으로도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러낸 것만으로만 끝내지 않고요, 불러내가지고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이 큰 영광의 기업이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왕국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우리한테 그의 마음에 맞을 때 왕국을 주고 왕후가 되게 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통치권자가 되게 하는 약속이 이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실 분이에요, 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덕이 뭐예요? 영광과 덕.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영광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보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석 틈에다가 영광을 보도록 손으로 덮어주었다가 너 내 얼굴 보면 죽으니까 내 등만 보아라 하고 이 모세에게 반석 틈에다가 그를 숨겨놓고 영광의 모습 뒤만 보게 만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영광 보면 죽으니까 영광을 어디다 두느냐면요, 이 말씀을 잡고 고린도 후서 말씀 4장을 보겠습니다. 6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죄송합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같이 받아 먹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가 주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련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분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빛들아 역사하라. 어디서 빛들아 어디 있느냐 나타나라. 빛을 불러들인 게 아니고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빛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나의 속에다가 이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이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지, 영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광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요,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안다는 말은 그노시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노시스. 그러면 헬라어로 그노시스고 히브리어로는 야다인데요. 야다라는 말은요, 알기는 알되 체험으로 안다. 연합되어 한몸되어 안다.
그 다음에 결혼하여 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배워서 아는 거,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배워서 알고 지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알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다. 직접 체험해. 죽은 거쳐 나온 사람을 체험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아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만원을 해놓고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환경에서나 어떤 일에서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가짜. 네? 입으로만 죽어있고 실제로는 안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알미, 자, 이 놀라운 알미, 이제 그노시스의 암, 야다의 암, 참으로 동침하여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통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알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말은요, 주셨도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허락하셨도다 그런 뜻이에요. 신성한 생명,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장함으로써 나의 옛사람의 성품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나를 주님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얘기입니까? 실제 이게 이루어진 상태라면.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 약속이 뭐냐면요, 왕국의 유업을 받으시는 공동상속권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상속권을 결정을 딱 얻고 나니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인 어르신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요, 집이든 땅이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면요, 아들, 딸이 막 문명도 오고 자주 와서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알랑알랑 합니다. 왜? 뭘 바라고. 근데 만약 그걸 살아 생전에 그냥, 야, 니 이거 해라, 땅 니가 해라, 저 집은 니가 하더라고 다 줘버리면요, 영감이 들어오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나이든 이 고령화된 시대를 잘 겪어가려면 노인들이요, 재산을 미리 나눠주지 마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이 잘 찾아오거든요. 줄 것이 없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의 주인 아니시냐고요. 그분한테 주신 약속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공동 상속권을 허락하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속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힘이 생기느냐, 아까 말한 대로요, 상속권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요,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찾아뵙는 것을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형제 집에 형제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불평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난 왜 적게 줘? 뭐 형한테 이렇게 많이 주지 해가지고 막 고소 사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의 상속권의 보장을 받으면요, 신앙생활이 바꿔져 버립니다. 패턴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그 결과로 보배로운 약속들이 그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힘입어, 첫째,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만 만족하는, 하나님 주신 일만 따르는, 하나님의 주신 뜻만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 거기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집약된 말씀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고, 사실 계시록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먹는 것도 좀, 저도 어저께 초대받았는데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많이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조금만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먹되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게 정말 실제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참된 능력이 되고 신성한 생명이 되고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축복이 되기를 마음에 깊이 갈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접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가서의 흐름 속에서 정말 놀라운 몰약의 비밀과 유향의 향기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표현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가 처한 환경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